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고요.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쪽이 되어 있네요. 하셨습니까? 3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시편 51편 10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편 51편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9쪽이 되겠네요. 시편 51편 10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진정한 삶의 회복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오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뜻을 한번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뭘까요? 우리의 감정, 열정, 생각, 의지, 어떤 결심의 자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 그럼 목숨은 뭐예요? 목숨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뜻은 뭘까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그렇죠? 그다음에 능력, 어떤 내가 생각하는 사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는 의지다, 아니면 의사결정이다, 의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그죠? 자, 그럼 힘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힘, 파워잖아요. 파워. 그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우리 카르디아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목숨은 푸시케라고 설명을 하고, 뜻은 디아노니아라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힘은 우리가 이스키오코스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것을 모은 것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론은 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고 얘기하는 쉐마,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법들을 쭉 얘기하는 거기에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구약성경의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뭘까요? 정했다, 정하다,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뭘 내가 확정했다는 게 아니고 깨끗한 마음, 깨끗할 정자, 그죠? 클리어하다, 순수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엔 창조 개념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죠? 어떻게 여기도 마음이라고 표현했네요. 우리의 결심의 자리에, 의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생기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이렇게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어요. 내 안에, 그쵸? 내 안에.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하다는 말 알잖아요. 우리 히브리어는 쿤 이렇게 합니다. 쿤. 영어는 steadfast 아니면 prepare 뭐 이렇게 준비된 영. 정직한 영.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걸 리뉴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할까? 이거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 51편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게 해주세요. 내가 깨끗한 마음을 내 마음에 생기게 해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왜 했냐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죄 짓지 않게 위해서 깨끗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내가 타락해졌어요. 이걸 다시 한번 리뉴해 주세요. 리뉴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영이가 하나님 내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께 이렇게 자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찬송이 있어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송이 시편 51편에 근거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송이 됩니다. 이때 변치 않는 마음은 내게 자원하는 영을, 내가 원하는 심령, 영을 주셔가지고 내가 편치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이 찬양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관계 느끼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 마음은 인간의 내 마음의 정신의 의지, 이해력, 인격, 이 감정의 자유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떨리고 아주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달라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경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회개에 대한 꼭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해서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의 속죄소가 되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다 한다면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자신의 죄를 대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시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 마태복음 4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40주야를 광야에서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셔요.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이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와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떡에 대한 시험, 뛰어내려라, 하나님 나를 경배하라. 이런 때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물리치시고,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가버나움에서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메타노에. 근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다, 회심하다. 영어로 하면 repen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 회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구약에서는 슈브란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하는데, 이것은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즉 어떤 것에서 돌이켜서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항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전환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회개의 과정을 인간의, 우리들의 책임으로 묘사를 하는 관용어들을 몇 개를 쓰고 있어요. 너희의 책임의, 인간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여호수아 24장 23절이겠죠. 우리가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는 거,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는 거, 난지 7일 안에 할례를 다 하나님 앞에 행위를 보이는 거죠.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예레미야 4장 24절에 보면 죄를 씻어버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 그것이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묵은 말 갈아엎으라는 거, 완전히 180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회개 행위에 대한 이 모든 표현은 이 구약의 슈브라는 그런 것에 포괄되어 있고, 이 슈브의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 동사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필수인 2가지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잘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동사, 이거 동사보다도 더 잘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악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만 그치지 않고 또 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단순히 악에서만, 이거 나쁜 거야, 나 이거 빠져나올 거야, 여기에 그치지 말고 선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싱클레이 퍼커스라는 사람이 The Grace of Repentance라는 회개의 영광, 그래서 구약의 이 회개의 2가지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따라온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거스르는 범죄 발생,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A인지 B인지.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은혜의 저항들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뭡니까? 죄로 인해 내가 슬퍼하고 내가 죄가 잘못된 것을 부인하고 죄에서 멀어지려는 마음, 즉 통회하는 마음이죠. 죄에 돌아서는 겁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시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결과 생기는 죄의 진짜 죄가 어떤 것이라는 특성을 내가 인식을 해야 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난 죄에서 돌아섰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죠. 죄에서 돌아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향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이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신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피스토레포라는 이 신약은 돌아가다, 돌이키다, 턴드갓,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거니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어. 너희들이. 그 앞절에 보면 그 앞에 6절부터 10절을 보면 복음에 대한 모범적인 반응을 너희들이 보이고 있어. 복음 전파의 특징인 능력과 성령의 너희들 임재하심을 너희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주는 너희들은 신실하고 진실한 것을 너희가 가져야 돼 하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걸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거니와.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그죠? 이 신약의 회개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삯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얼마나 간절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came to himself.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회개는 우리가 죄로 가득한 방황의 길에서 돌아서는 반전을 일으키는 마음의 변화예요. 스스로 돌이켜. 그것은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른 마음의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잠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회개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생기는 평생에 걸쳐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의 전환이에요. 전환. 체인지하는 거예요. 체인지. 체인지 알죠? 스위치 돌리는 거예요. 온오프 하는 거예요. 전기를 끄고 켜고 하잖아요. 온오프 스위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동과 삶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의 전체가 회개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한테 회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후회한다거나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극적인 사건과 육체의 질병과 개인의 죄 때문인 것은 우리 일반적인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뭐냐면 빌라도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 할 때 그들을 죽인 것이 23장에 나와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 질병은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고 물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가 육체 질병이나 빌라도가 사람을 죽이려 한 것 그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니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아테네인데 이게 우상이 많은 우리 아테네를 가봤거든요. 아테네가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때 회개라는 것은 간과했다는 말 있죠.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건 회페레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관대히 봐주었다는 얘기예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God overlooks such ignorance but now to rep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야.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알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한 시대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죄와 씨름하는 것이고 죄에서 돌아서는 때문에 회개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싸워야 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은 언제나 한 사람의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닌 것을 좀 아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뗀 게 아니란 얘기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 6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요? 복음은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믿음은 회개가 없는 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 있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돌아서고 신뢰하고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참된 회개 이후에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에 되는 것인가? 한번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는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그 슬픔이 따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떳떳해요? 즐거워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 슬퍼야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창피함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고소서 하리라 하고 이 탕자의 비유를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되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 일이 뭡니까? 19절 그 앞에 보면 너희들이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 주체를 부정한 곳에, 불법에 너희들이 내준 것. 그래서 불법이 이룬 것,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는, 여건 어때 않느냐 물었지만, 이것은 여기 물음표는 어디 있었냐면,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영어 성경은 거기에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일들을 하니까 너희 부끄럽지 않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어렵지만 영어 성경을 자주 인용하겠습니다. You are not ashamed. 너 부끄럽지 않아? 묻는 거예요. 이를 부끄럽지 아니하니 너?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those things of death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음의 마지막이야. 마지막이 너의 죽음이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죠? 물음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기서 한번 넣어보세요. 이것은 진실한 회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거짓 회개가 또 있어요. 가룟 유다의 거짓 회개. 7장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해요. 이것은 메타멜로마이라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냥 후회하는 거야. 후회. 내가 단순히 후회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건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유다는 후회와 자책의 감정을 경험은 했어요. 하지만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회개, 메타노야, 마음을 바꾸는 것에는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아유 후회한다. 그리고 은 30을 갖다가 다시 반납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참된 회개를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 너 죽게 해서 나단 던지자고 책망을 할 때 그런 회개가 수치와 슬픔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오한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하게 되는데 전혀 새롭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1편 1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나에게 만들어주세요. 정직한 내 자원하는 심령을 리뉴얼 이제 하나님 다시 돌이키게 해주세요.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애쓰는 표현이에요. 왜요? 더 이상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게요. 내 마음에 깨끗한 영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대로 가지고서 난 또 죄를 거예요. 우린 연약하니까. 깨끗한 마음을 나의 마음에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나 네 배나 갚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 소유 절반을 내가 100원을 가지고 있으면 50원을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딴 사람한테 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것은 어디에 유추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고독을 인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소와 양을 많이 기르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대접할 사람이 행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그 양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심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올 때 이때 소는 한 마리라면 5마리를 갚겠다. 양은 한 마리라 그래서 4마리를 갚겠다. 여기에 유추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6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다윗에 회개할 때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참 너무 적극적으로 진정 회개 느껴지는 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남에게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소유 절반을 남에게 주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남의 거 속여서 받은 것도 거기다 4배를 더 주겠다는 얘기야. 내 그 사람들 속에 100원을 내가 갈취했으면 400원 이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참된 회개점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면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옛날은 죽고 옛 방식은 죽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죄에 놀아나지 않을 거야. 죄를 내가 떠받들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생 지속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싸우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성, 초월성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죄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의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먼저 사유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주께 너희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럼 너희가 사랑과 공경 가운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게 될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음적인 회개와 이런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상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유하심을 주께 있사오니, 근데 여기에는 또 그 플러스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만을 내가 소망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2절 스가 에스라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방 사람들의 아내를 얻어서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소생들 다 내쫓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의 아버지들도 아버지도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순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아까는 회개해야 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보이는 것과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죠? 보이는 것은 우리가 뭐 금방 인지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과 이제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에 대한 것을, 속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그 앞절에 우리가 육신의 겉사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속사람에 대해서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실제적인,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이제 고난을 겪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로운 심판의 참된 표시예요. 표지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여김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기쁘게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부활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회복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확실한 그런 성취에 대한 행위라는 것이죠. 이 고난을 겉사람과 속사람. 보이지 않는 것은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눈으로 봐요. 그것은 우리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에 방향을 트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많이 드는 것,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또 아주 훌륭하고 정교한 건물을 더 짓는 것, 내가 세상에 뭘 하고 인정받으려는 것,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겉사람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거룩해지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저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진리, 영적으로 거듭남, 교인들의 성결함, 교리와 예배와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충분한 그런 것에 우리는 소외시하고 자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 교인이 많으면 좋고 예산이 많아서 펑펑 썼으면 좋겠고 교회 건물 잘 졌으면 좋겠고 남한테 우리 인정받아서 구제사하고 뭐하고 해서 인정받는 거 좋아. 우리 여기에 몰두하고 오지 않는지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마음이 중요해요. 처음 마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목회 잘하시고 설교 잘하고 신학교 교수 잘하시고 하신 분이 끝말에 가서는 결과가 드러났어요. 돈을 밝히고 자기 아들 부목사로 놓고 챙기고 거기 세우려고 하고 이것이 오늘의 실태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분들이 얼마나 슬픈 일이지 뭐예요. 초심을 잃은 거예요. 초심이.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적인 것을 또 감정적인 것, 그것이 좋은 설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지으실 터가 있는 건 뭐야? 하늘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이방인에 있을 때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으로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3절에 보면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으로 믿고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나라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을 위해서 공동의 가치를 지키려고 자신의 소중한 생명의 이 위험을 감수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자녀 공부를 모시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일생을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는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성공과 편안한 삶을 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기술, 좋은 직장, 큰 교회, 이것만 위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들의 마음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는 성공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임 테이블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 특별한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내 중심의 시간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시간표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죠. 내 중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그건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내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카이노스적인 삶, 크로노스가 아니라 물리적인 보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우리가 기독적인 역사관을 가르쳐 성품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보면 좀 부딪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경우 없이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럴 때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품성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에 고치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영적인 큰 인물을 만드는 것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상처받은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족지원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시켜주고 위기 가정을 상담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해준다면 그들이 하루 말씀으로 채워지고
바로 서 있지 않겠어요? 요나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이 시드니라. 여기 예비하사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하셔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앞에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마나라고 하는데 프리페어 카운트한다, 어사인 근데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사모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무를 씌워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겨자씨가는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갖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적고 하는 일이 적고 이번 적다 할지라도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잘 기억하고 하루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을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 삶이 더 풍족해지기를 하나님